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음력 설이었는데, 원래 옛날은,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구정 때 이렇게 새해 인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신정 때 이제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2023년 이제 벌써 1월이 벌써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벌써 3월입니다. 그래서 한 해 중에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계획을 다시 세우는 날이 보통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날이 있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날이 오늘 방금 읽으신 레위기서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종교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간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7월 1일이 보통 나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절 들어보셨죠, 그죠?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지키는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라고 우리가 배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새해는 나팔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나팔절 다음에 무슨 절기냐면 바로 오늘 읽으신 대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속죄절은 며칠이냐면 7월 10일이에요. 10. 그러니까 새해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일을 이제 거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5일째 되는 해부터, 그러니까 15일이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7개의 명절 중에 가장 즐거운, 가장 해피한 절기죠. 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에 뭘 하는 거예요? 새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지은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초실절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서가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겠지만 레위기가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죠. 근데 이 레위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 말로는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오경의 맨 가운데 있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니까 모세오경을 구조를 봐서도 맨 가운데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5살 때부터 이 정통 랍비들은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우리는 제일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쳐요. 왜 그러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법.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다른 무슨 성경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의 주제. 모세오경의 주제가 있는데 창세기는 주제가 뭐냐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선택이에요. 선택.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서가 바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레위기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게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다시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인도예요, 주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가르쳐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훈이에요. 교훈. 자, 이렇게 레위기서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에서도 중요한 장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 그게 어디냐면 16장이에요. 오늘 배우신 16장. 이 16장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우리식 양력으로 하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 양력으로 하면 언제쯤 되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이에요. 9월 말에서 10월 초. 제가 2024년은 언제가 대속죄일인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올해는 10월 11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11일 저녁부터 10월 12일 저녁까지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 욤은 날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데이죠. 그 다음에 키푸르는 카파르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카파르라는 뜻은 뭐냐면 덮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욤 키푸르라는 이 뜻은 덮는 날이에요. 덮는 날. 뭘 덮는 날이에요? 죄를 덮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욤 키푸르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죠. 가장 중요한 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기원은 언제냐면 언제부터 이 대속죄일의 날짜를 했냐면 그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3번을 합니다. 그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네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가냐면 8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마지막 8번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내려온 날, 그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기원은 그런 건데요. 이제 이 16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위기서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롭게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이 속죄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요일로 치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매년 날짜에 따라서 오는 요일이 달라요. 항상 금요일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래 안식일은 그러니까 데이, 날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대속죄일은 그 날짜,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는 것은 이 쉼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휴식, 완전한 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날이죠. 자, 여러분들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제 제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날에 안식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깬 인간들에게 다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은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게요. 예,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냐라고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안식일 날 병을 고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도 큰 죄인데 더 큰 죄가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이 뭐냐? 동등, 같다라는 의미죠. 이거는 우리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들린 거냐면 이 30세 먹은 별 볼 일 없는 청년, 유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하고 동일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다 살펴보지 않고요. 몇 구절만 볼게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2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일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벌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고
예. 20절은 뭐냐면 지금 아들이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지금 내가 받았는데 그 특권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아들에게 보였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21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실, 그 20절에 보면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뭐냐면 21절의 말씀,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게 바른 말씀인데, 바른 말인데 그게 왜냐면 라는 설명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이 자기에게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다 주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그 반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심판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고 아들이 심판하지 않는 자는 어떤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을 하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진정한 성취는 누구로부터 성취되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안식을 했지만 안식을 깨트렸고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안식 중에 안식일이 언제냐? 바로 대속죄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속죄일은 이렇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16장 29절 한번 보시면 거기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죠? 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도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래요? 괴롭게 하라. 괴롭게. 여기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겸비하라라는 뜻이에요. 겸비하라. 그래서 이 겸비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 겸비한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금식이에요. 두 번째는 금욕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예요. 요 세 가지가 괴롭게 하는 겸비한 태도예요. 그리고 이 금식과 금욕과 이 자기 성찰을 향한 기도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금식하라 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한 명령한 구절은 이 대속죄일이 유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1년에 4번의 금식 절기가 있어요.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그러니까 그 스가랴에 보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그 다음에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식 절기인데 오직 대속죄일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 절기, 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주일에 2번 종교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언제 하는 거냐면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해요. 이것도 어떤 근거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라고 해서 그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날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겸비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비한 태도는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도 이 겸비한 태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16장 4절이에요. 16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것은 이날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 대제사장에게 목욕을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했는데 이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이에요. 린넨이죠, 린넨. 하얀색의 옷을 갈아입어요.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해요. 금실과 청실, 자색실, 홍실로 짜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를 입고, 그러니까 보통 때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 대속죄일 날만큼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화려한 대제사장 의복과 대비해서 이것은 옷으로서 낮아진 마음, 낮아진 태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보통 천사들이 입는 옷으로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유대식 표현에 의하면 천상회의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1년에 딱 한 번 만나러 가는 그날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에는 아무 장식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안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냐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 대제사장 옷에는 이 금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 소리가 딸랑딸랑 나서 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세마포 옷으로 다 갈아입기 때문에 금방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제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상태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대속죄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인 동시에 두 번째는 이 대속죄일은 아무 때나 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만 가능한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자, 16장 1절 배경 설명이에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규정은 어떠한 사건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보러 갔다가,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죽은 그 사건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언제 있냐면 레위기서 10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지금 들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라는 표현을 하죠. 나아가다가 죽었다. 그죠? 나아가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앞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이거 대제사장입니다.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서 회막은 어디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 성막은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 천으로 묘사하는데 그러한 의미인데, 성막들, 그 다음에 회막, 성막,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까지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 회막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게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구약에 의하면 여기는 열린 장소가 아니라 닫힌 장소예요.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장소예요.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구별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거룩. 사실 구원이 거룩이거든요. 구원은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의미는, 그 거룩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거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 또는 우리의 의지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그건 특별한 날이죠.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잘 실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어떤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만 이제 가능한데, 세 번째는 레위기 16장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이 대속죄일 절차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식 안 해도 돼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그냥 혼인신고하면 둘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데, 결혼식을 하는 거죠.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형식 가운데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복잡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복잡한 형식과 절차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레위기 16장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씩 조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절차는 뭐냐면은요.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일단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 3절 한번 볼게요.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그것이 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순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는 아까 배웠던 4절에 기록된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제사장이요. 보통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때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목욕을 안 하고요. 손하고 발만 씻으면 돼요. 그건 대속죄일은 목욕을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듯이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한 사건,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속죄 제물을 이제 갖고 오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이제 지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순염소 2마리를 지금 갖고 왔는데 그 2마리를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아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마리의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 중에 순염소 2마리를 갖고 왔는데 그 2마리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비를 뽑는 거고 또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해 여기까지 되시죠? 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해가 되는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이 아사셀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분분해요. 아사셀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아사셀에 대한 말씀을 염소는 히브리어로 에즈예요. 그리고 떠나다라는 동사가 아잘이에요. 이것을 결합하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사셀은 떠나갈 염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구속사적으로 또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사셀의 정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사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아사셀의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의 정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사셀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죄를 지고 가는 대속물. 그게 의미예요. 이게 핵심이죠. 자, 이렇게 제비를 뽑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11절 가시면 11절에는 그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숫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제사죠? 요 제사는 아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아론도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사를 한 다음에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이 연기로 이렇게 가득 차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연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이 뭐냐면 그 아까 잡았던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가지고 16장 14절에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를 담은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가 시은좌라고 해서 법궤 뚜껑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법궤 뚜껑 앞에서 동쪽으로 피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뚜껑에다가 7번을 뿌려요. 뿌릴 땐 어떻게 뿌리냐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이렇게 튕기듯이 뿌려요. 그러니까 한번 동쪽으로 튕기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7번 튕기는 거죠. 7번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다 지내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속죄제의 염소를 잡습니다. 또 이건 백성들을 위한 그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에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럼 이제 지성소에서 하는 모든 제사는 끝나. 지성소에서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뭐냐? 16장 16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했던 것처럼 회막에서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 회막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의 분향단. 그 분향단에다가 피를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18절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성소 피를 뿌렸죠. 그 다음에 성막에 피를 뿌렸죠. 그 다음에 성막 뜰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그 성막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짐승을 태우는 장소. 그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또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피는 뭐냐? 아까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렸던 숫송아지 피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순염소의 피가 있죠.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섞어요. 섞어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피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가 일단 제사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속죄제를 대속죄일 날 피를 뿌리는 장소가 몇 군데죠? 세 군데예요. 지성소 뿌리죠. 그 다음에 성막에 뿌리죠. 그 다음에 성막들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마치는 거예요. 자, 16장 20절 보세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어떤 다음에 마친 후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게 다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아까 아사셀을 위한 제비 뽑은 염소 있잖아요. 그 염소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한 번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그것을 내어 보내요. 21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안수하라. 그 다음에 그 범한 모든 죄, 그리고 광야로 가서 내어 보내라 라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보낸 다음에 전승에 의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때 죽일 때 전승이 있어요. 어떤 전승이냐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제비 뽑았을 때에 이 뿔에다가 붉은 천을 이렇게 매거든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붉은 천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하얗게 변한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 유대 전승을 이사야서에 보면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 1장에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게 바로 대속죄일날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순염소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하얗게 변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제사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는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벗고 목욕을 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 그 화려한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번제가 끝난 다음엔 다시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직 그 향로가 거기 있거든요. 그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이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대속죄일 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제사를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무엇이 목적인 것 같습니까? 죄를 사하는 거죠. 근데 죄를 사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16장 16절 가보세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죄에 있는 행방을 위하여 할 것이요. 예, 20절도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무엇을 위해 속죄하래요? 지성소를 위하여.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게 아니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성소는 누가 거하는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속죄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이게 원래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평상시에는 번제를 드립니다. 또는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죄냐? 기억나지 않는 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번제의 규정에 의하면 너희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죄를 못 깨달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야. 그러한 죄가 어디에 지금 계속 쌓여 있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성막에 지성소의 성막에 계속해서 죄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와 연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도 용서하는 날이에요. 16장 34절 보세요. 34절. 자,
자, 이스라엘 자손의, 그 다음에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한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것,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4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들이 다시 한번 리셋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초기화되는 거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357페이지죠. 5장 5절로 6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쭉 넘어가서요.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10절도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또 6장 20절 가겠습니다.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아론의 후손들의 이 실체가 누구냐?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통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디모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피가 있어야 되는 거고 피가 있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제물이 또한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께서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과거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제물조차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흠 없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신의 피로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 1차, 1년에 한 번 매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린 이 제사는 완전함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이 지성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소고 그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 보겠습니다. 7장 27절. 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 말씀 이제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한 번에 끝났다는 거죠. 또 9장 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여기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여기 보시면 장래 좋은 일이라고 그러고 비교급을 쓰죠. 그 다음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그죠? 원래 헬라어는 최상급이에요. 더 크고 그 다음에 온전한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두 가지 역할이 다 묘사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서의 예수님이 다 이렇게 묘사돼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의 이러한 그 구절을 바울은 한 구절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자, 3장 25절, 26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 요절이에요. 이걸 요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여기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화목. 자, 우리 가정은 화목해요. 당신과 나는 화목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화가 있다라는 거죠. 불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목하지 못해요. 왜 화목하지 못하죠? 인간의 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털끝만치 있는 인간과는 결코 화목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화목을 위한 제물로 예수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 제물로 이 단어를 보세요. 세우셨다라는 거.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라는 이 뜻은요, 명백히 하다 또는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명백하게 한 이 사건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자, 사도행전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자, 2장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23절에 보면
그가,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어떤 뜻?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즉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정하신 거라는 거죠. 정하신 대로.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뭐냐면 세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공개적인 성격을 띄어요. 이 세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행동이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올리셨죠? 그것을 쳐다본 즉 살게 하기 위해서 높이 들리신 거예요. 언덕 위에서.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공개적인 그 사건, 세우신 그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기록되어 가지고 사실 세계 역사의 무대 속에서 이만큼 공개적으로면서도 중요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롭지 않으세요? 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왜? 예수에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첫 번째는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사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대속죄일도 그랬지만 목적은 죄송하지만 인간들을 위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속죄일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결론을 내리면은요, 자,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어떤 막 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금식이나 금욕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를 위한 거구나.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 대속죄일,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구정의 입장에서는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구정의 입장에서는 새해가 됐잖아요. 그럼 이 새해 동안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죠?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죠?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그의 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정말 이러한 귀한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정말 새겨져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